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돋아오르는 아침빛같이 또 구름 없는 아침같이 맑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으로 감동받고 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을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십자가를 보면 거의 자동적으로 교회를 떠올리게 되고요. 또 교회마다 실제로 십자가의 형상이 참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관객상 뒤에도 이렇게 큰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건물 바깥에도 대형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을 하더라도 예배당 위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보면 저도 왠지 마음이 이렇게 반가워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에는 본질적으로 아름답거나 유쾌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것은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 두 개를 교차시켜 약 3m의 높이로 세워놓고 죄수를 거기에 매달아서 진을 빼서 죽이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사형수 중에서도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 아니면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일 때에만 십자가형을 사용을 했고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참수형을 당하죠. 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에는 먼저 죄수에게 심한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죄수가 직접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매달려 죽을 곳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면 죄수는 온몸에 그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미처 죽음에 이르기 전에 미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사형 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요.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능력이고 홍해를 갈라주신 능력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 모든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 모여져 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 그 가장 흉악한 사형 틀에 왜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 모여 있다. 바울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나 또 사용하는 건물마다 전기를 쓰는 곳에는 전부 다 전기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 계량기에 이제 기록된 그 숫자에 의해서 우린 그 전기 요금을 내게 되죠. 체중계의 숫자는 간혹 이렇게 같은 숫자에 머무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내려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전기 계량기의 숫자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 계량기의 숫자는 늘 올라가기만 해요. 아무리 우리가 전기를 아껴 써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름에 에어컨을 좀 쓴다든지 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 여름철 전기 계량기 못지않게 1년 내내 올라가기만 하는 계량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계량기입니다. 이 죄의 계량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마다 이 계량기의 숫자가 올라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이 계량기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기만 하면 여지없이 이 죄의 계량기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올라가고 누구를 험담을 해도 올라갑니다. 누굴 미워하기만 해도 올라가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만 해도 올라가 버려요. 행동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이 계량기의 숫자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이 자기의 죄가 너무 많아서 낙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라고 별로 다르지 않겠죠? 앞으로 우리 인생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가 저지른 죄의 숫자는 계속해서 더 많아질 것이고 그 죄의 계량기는 계속해서 더 숫자가 올라갈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계량기 수치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 계량기도 그 사용한 만큼 우리가 값을 내잖아요. 죄의 계량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계량기도 반드시 우리가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기세나 수도세는 돈으로 낼 수가 있지만 죄의 대가는 결코 돈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다. 벌금 몇만 원, 징역 몇 달, 이런 걸로 우리 죄값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삭은 우리가 죽어야만 그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고 또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값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죠. 계량기의 숫자가, 죄의 계량기의 숫자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10%, 20%, 뭐 50% 이렇게 깎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청구서에 그 적힌 금액이 0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못 본 척 하시거나 아니면 구렁에 담 넘어가듯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셔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는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봐주신다든지 한쪽 눈을 감아주신다든지 그런 일은 하나님께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예수님께서 치르도록, 예수님께서 다 그 죄값을 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교차점이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성가신 일이 있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지금 이 문제 많은 내 이 사춘기 아들이 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1세기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었어요. 속을 썩이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결코 우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또한 내가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짊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역시 나에 대해서 죽었고, 따라서 나 역시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에 나의 자아의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자아의 죽음은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아가 이미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생각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당하시는 그 수치, 창피함, 옷도 못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죠. 그 부끄러움이 보통 부끄러움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자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까? 하소연하고 싶은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이다 말씀드렸죠. 내가 죽었다면 더 이상 거기에 우리 반응하지 않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부활 역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얻게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선언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인간의 어리석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예수님은 반역자로 죽은 한 청년에 불과해.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우리의 죄가 없어지겠나?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겠나? 지금도 우리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바보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말인가? 어떻게 죽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하는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하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다 거짓말처럼 들려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하에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인 것이죠. 복음 전도자 중에 20세 시기에 가장 유명한 분 꼽으라면 아마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꼽을 수 있겠죠. 그분이 은퇴하신 후에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혹시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성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등록카드만 적어서 내면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전구에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듯이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개가 아무리 짙게 껴 있어도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면 그 안개가 확 거쳐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태양의 힘이죠. 아무리 죄악의 그늘이 우리를 덮고 있어도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저나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고난주간의 그 미디어 캠페인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2005년부터 한국에서
고난주간 미디어 캠페인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보통 고난주간에 이제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에게는요, 이 금식이 밥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요. 현대인들이 밥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뭐냐 하면 미디어예요, 미디어. 현대인들은요, 아주 잘 먹어가지고요,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건 이건 금식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밥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디어를 끊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더 의미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그동안 내가 대중매체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미디어를 활용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미디어를 거부하는 미디어 금식, 그리고 좀 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접하자 하는 미디어 가려먹기, 이렇게 두 가지로 미디어 캠페인이 진행이 되는데요.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좋은 것으로 나아가자 하는 운동이죠. 물론 이것은 이번 고난주간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은 생에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그런 운동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2022년도 고난주간서부터 이것을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은 좀 더 의미 있게 주님 앞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모아진 곳입니다.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끊임없이 살아 꿈틀대려는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못 박는 경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또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미디어 사용을 잘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을 끊고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우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아버지 이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장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